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구정명절 잘 보내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월 첫 번째 주일 6일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정명절을 통해서 육신을 쉬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초청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사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초청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선에 서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세상을 복음으로 이롭게 하고 교회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사랑하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해 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대로 다 같이 주님을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은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회개와 또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성나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의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나약하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유익과 욕심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고 아멘. 먼저 믿는 저희들이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3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가 선출되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며 또한 유전자들이 주를 경외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와 경제가 회복되고 치유되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혼 구원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아버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서들과 기관들이 주여. 주님 뜻 안에서 성정과 성숙함으로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아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각 부서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주여.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애들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하시고 아멘. 또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2절, 1절,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함께 올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이 자리임을 잊지 않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나라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서 구정이 지나고 나면 진짜 이제 1년이 새로운 해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구정을 지내야 내가 한 살 더 먹었구나 하는 것도 또 이렇게 더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바뀌어서 몇 살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저도 좀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몇 살입니까? 다 아시죠? 모르세요? 속으로 다 대답했어요? 네. 속으로 또 나이값하고 삽시다.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한 살 더 먹은 값을 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점점 어린아이가 되고 가면 얼마나 참 문제가 있겠어요. 연세가 드는 만큼 우리가 나이 먹은 값을 해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값 못하고 사는 사람을 주책이라고 얘기해요. 주책은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 자기가 몇 살인지 자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입은 닫고 뭐는 풀으라고요? 지갑은 열어라. 그래야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는 건 많아서 경험은 많아서 말은 많이 가르치는데 하나도 섬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입은 닫고 또 섬김의 삶이 더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가 새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새롭게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새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 한 해 또 우리 일생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무엇을 하나 새롭게 결단하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40대 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나 주일날 정말로 교회 가기 싫어 죽겠어요. 깜짝 놀라서 왜 교회가 그렇게 가기 싫으냐. 아침에 주일날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런데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게 영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가 많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대표기도하는 오늘 하신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시고 우리는 다 잘하는데 그 교회는 대표기도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대표기도하는 것도 늘 거슬리고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사명이고 또 교회 가서 찬양대를 얼마나 잘하냐, 기도를 누가 얼마나 잘했냐 그런 거 따지러 교회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정말로 반드시 가야 될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여러분 담임 목사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게 힘든가 봐요. 그리고 목사라고 그냥 예배가 늘 은혜롭기만 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9시까지 오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귀와 눈을 거슬리는 것들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죠?
이 건물은 뭔 건물이죠? 이 건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이 건물은 거의 존재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 안 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옛날에 믿음 생활 잘했어도 한 2달만 교회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요, 내 신앙은 싹 식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것은, 이곳은 예배 드리는 곳이고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했어도 감옥에 가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중에도 주일이 되면 335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이제 나오시는 분들, 오래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10년, 20년 이상 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셨고 또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만 해도 주일날만 나와도 52주를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365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왜 드리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제대로 드린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그거 누가 모르냐?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는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 내 믿음이 등한시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내 신앙의 생활도 형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뜨겁지 않고 사모해지지 않으면 내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식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생겨졌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인데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 믿는 것도 다 형식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치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꾸어지지 않는, 바꾸어도 안 되는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잖아요. 그때
하나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중앙에 두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서 진을 치라. 그리고 행진할 때도 항상 법궤를 중간에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둘러서 가고 또 머물러도 그렇게 머물러고 항상 법궤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고 모든 활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법궤가 보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원칙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으라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가 삶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법궤가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함께 머무는 그런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과 예절을 지켜서 법궤를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법궤를 따라갔기 때문에 법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우리의 삶과 모든 걸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믿음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도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다른 데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면 그런 것들로부터 다 보호함을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가 우리의 삶과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가 중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먼 곳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도 여러분 토요일 되고 주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으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꼭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먼 곳에 강원도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서울까지 매주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리고부터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일만 되면 미국 워싱턴에서 조지아주까지, 자기 고향 조지아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 할 때도 잘했지만 마치고 난 다음에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더 좋은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기 때문인 거죠. 고객은 왕이다, 소비자는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와나메이커는요,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장관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장관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게 하시면 내가
최신부 장관의 일을 수락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는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쳤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일 예배와 주일 학교 교사에 대한 소명이 있었던지 와나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학교 교사는 나의 본업이고 백화점은 나의 부업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시계를 보고 조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예배 마치고 내려와서 자기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사모님한테 오늘 설교가 너무 죽을 썼나 너무 은혜가 안 됐나 왜 상도들이 그렇게 시계만 쳐다보고 졸고만 있었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냥 대답해 줄 말이 없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도 시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똑바로 앉아서 안 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이상하다 하고 마치고 내려가서 사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설교를 잘했나 어떻게 교인들이 다 시계도 안 쳐다보고 다 얼굴을 들고 말씀을 듣더라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이번 주에는 시계가 강대상 뒤에 달려서 있더라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시계를 많이 쳐다봤다는 얘기.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한가?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하다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다 어려가지고 예배 드릴 때 되면 애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소란하고 산만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주변에 다 이제 서울서 이사 왔으니까 교회 정하려고 돌아다 봤는데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했던지 자기가 숨소리 하나 못 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등록하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가 잘해지려면 태도, 자세가 좋아야 한다는 것 아시죠? 운동하는 분들, 피아노 치는 분들, 모든 것에 있어서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 잡는데 몇 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자세가 나쁘면 운동을 해도 몸에 유익하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 이렇게 오랫동안 1년만 하더라도 52번을 드리고 지금 10년 됐으면 얼마나 많은 몇백 분, 몇천 번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된 게 뭐가 있냐?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까지 있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 11장까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윤리적인 기독교인의 윤리, 도덕,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12장 말씀부터 16장까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2장 우리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대전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윤리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인의 윤리의 첫 번째는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원래 제물은 산 제물은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몸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산 제사. 생활로 제사를 드리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가정에서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직장에서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지,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너무너무 경건하게 잘 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삶은, 언어는 거칠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건 산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은 죽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죽고 나의 죄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의로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적 예배의 원문의 의미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뚱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가정생활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온 삶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섬기고 모범적인 삶, 희생의 삶을 살다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반대로 여러분, 삶은 엉터리로 살고 와서 예배만 경건하게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수많은 양과 염소를 드려도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를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절기는 잘 주일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도 지키고 크리스마스 절기도 잘 지키는데 삶은 악한 행실을 했다가 온 그런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삶은 그렇게 살고 올 때는 막 재물을 막 많이 가져와서 막 잡아서 하나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것은 역겹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벨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예배 드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오늘 성경 2절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살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와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엄란한 삶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다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가치, 이 세대의 기준이 뭔지 아시죠? 이 세대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장 기준으로 생각하는 공통적인 게 뭐죠?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돈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돈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교도소 가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 거 뺏고,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권력과 명예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기준이 되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대가 이 세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말세가 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다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이 거기가 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열심히 신실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돈 자체는 절대로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결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세대를 따라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온전한 영적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세대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잖아요. 예배를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고 나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모습의 사람들로 달마다 닮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나면 세상의 최고의 가치, 돈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돈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돈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예배해야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너무너무 헷갈리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나는 어느 편이죠? 뭔 말이죠? 태극기 편입니까? 반대편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은 분별력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태극기에 갈 때도 있고 또 이쪽에 갈 때도 있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된 쪽으로 하자고 외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까지 헷갈리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극기나 반대편이나 다 사랑해야 되고 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이쪽은 좋고 이쪽은 나쁘고 이쪽은 내 편이고 저쪽은 죽일 놈이고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것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원문에 다시 새롭게 한다. 위로부터 새롭게 된다. 옛날에 우리가 다 새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에 시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갱신을 의미합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현재 수동태로서 명령형인데 이 말은 타자에 의해서 변화되는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본래 마음으로 갱신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회복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문제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해도 예배를 영적으로 온전히 드리고 난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엄청난 다른 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수많은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진실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뭐죠?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영, 인간의 영,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리고 참으로 진실로 진리로 예배하라. 진실이라는 말은 거짓의 반대잖아요. 거짓된 마음, 진심이 아닌 마음, 속이는 마음, 가식적인 마음, 잘못된 마음, 그런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은 진실로 믿으면서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내 마음이 진실된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 다른 거 잘해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한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정말로 1년에 한 번씩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배를 정말로 억지로 인간적으로 잘못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달려와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예배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께 36장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흠양하는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사업장 어려운 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사랑과 존경과 인정 높임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까지도 잘 흘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지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인도함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육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감기 몸살 걸린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는데 제가 걸려가지고 아주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새가족부와 안내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원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모임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개강하고 성경 공부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2년도 셀 모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초가 돼서 또 잘 하고 계시는데 보고도 잘 해주시고 연초뿐만 아니라 연말이 될 때까지도 셀 모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곳을 보수했는데 방송실 또 주차장 이제 샵다 또 본당 들어오는 현관문 자동문으로 바꿀 예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오늘 찬양대 찬양 예배 후에 교육이 있습니다.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 주보를 잘 보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쟁년에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으로는 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신들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